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라가 두 조각 난 이유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열왕기상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 왕이 나오죠. 르호보암 이름도 좀 어려워요. 두 글자, 세 글자가 아니라 한 네 글자 정도 되면 이제 더 어렵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다윗의 손자예요. 우리 다윗 알죠? 데이비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입니다. 1대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 2대 왕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다윗,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장 우리가 본문은 6절부터지만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6절부터인데 그 전에 1절부터 보면은 왜냐 성경 말씀은 그 부분만 딱 보면 안 돼요. 그 앞뒤 문맥을 컨텍스트를 봐야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자, 이 12장 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이 세겜은 이 한마디로 언약의 장소예요. 언약의 장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불렀더라. 누굴 불렀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제가 지금 2절은 여기다 기록 안 했는데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도망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 르호보암 그 왕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이 우리를 멍에를 씌워서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고통스러운 일과 또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솔로몬 치하의 이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 주었었는데 그 아들이신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우리 그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사흘 있다가 와라. 내가 사흘 있다가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이제 왕이라도 한마디 뱉으면 그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3일 있다 와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백성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조언을 해주던 참모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의 옆에 서서 그 조언을 해주던 그 원로들에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라고 6절에 하니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이날 백성들의 종이 되어 백성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뭐예요? 아, 그래? 너희가 우리 아버지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구나, 백성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 노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노인들의 권고, 즉 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 곧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과 의논하여 또 다른 그룹이 또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섬기던 아버지의 그 모사들, 책략가들 있는 반면에 자기가 또 가까이 새기는 친구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청년들은 너희는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떤 권고를 주겠느냐? 아, 자네들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 하니까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왕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니. 이거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지금 청년들이 그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큰 왕이다. 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었지만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힘들게 하였다고? 아니, 괘씸한 놈들 그게 힘들다고? 나는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조언은 누가 한 거예요? 청년들. 그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왕자라도 뭐 귀족들 자제들하고 같이 친구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 두 그룹, 그 아버지 쪽부터 있었던 그 장로들, 노인들의 그 어떤 조언과 자기 친구들의 조언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기리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왕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조언을 들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알기에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와 사치를 즐겼어요. 너무 호화로운 거, 그런 거,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그의 사치를 왕궁에 가득 채우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이죠, 세금. 맞아요, 우리 자매님 말씀에. 백성들에게 그냥 거둬들여야 돼요. 그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 그가 밟고 다니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금. 여러분, 그가 사용하는 모든 웬만한 게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그들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왕궁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 자기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합해서 20년 동안 백성들은 엄청난 그 노역에 동원돼 가지고 무지하게 힘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요즘은 포크레인 갖다 하면 되죠. 기중기 갖다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다 사람들이 손으로 했어요. 그 2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7년을 져야지, 또 솔로몬 왕궁 13년.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었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원성과 고통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래서 이런 그 솔로몬의 폭정으로 인해 우리는 솔로몬을 알기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솔로몬은 아주 똑똑한 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들으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한테 백성들이 나와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오늘 열왕기상 11장까지가 본문이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며 거칠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청년들의 권고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에게 얘기해 준 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지금 르호보암 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뭘 원하느냐? 마음을 원해요. 마음. 물질, 이런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내가 뭘 했다, 뭘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인데 그도 사람인지라 완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이러고 그 저녁 때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디 집이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이었어요. 밧세바. 그 밧세바를 불러와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를 죽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그러한 범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 진실했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항상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편안히 왕궁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다윗은요, 십몇 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 다녔고, 또 자기 아들이 반란을 해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제 왕궁에 앉아서 편안히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거하시는데, 여기서 천막에 거하신다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이렇게 커다란 왕궁에서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저렇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거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도 없이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떠한 위대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들어가서 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거창하게 지어놔도 그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했어요.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복은 영원히 지속하는 복, 취소되지 않는 복,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이렇게 있어요. 언약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만약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면 너희를 내가 벌하리라. 이러한 어떤 쌍방적인 계약인 반면에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흥망성쇠를 반복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교만한 덕에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신 이 다윗의 왕조를 향한 경고도 하셨는데, 내가 너의 왕조를 전혀 이렇게 없애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리라. 그러나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징계는 하리라. 회초리는 내가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겠다. 이것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회복하고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다윗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그러나 네 손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은 BC 1010년에 왕이 됐어요.
BC 1010년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위에 왕 노릇을 했죠. 그래서 언제 죽었습니까? 40년 후 BC 970년에 죽었어요. 정확히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어요. 20년 동안 대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았고 통일 왕국의 최고의 번성기와 함께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다윗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6절, 오늘 본문은 12장이지만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도 무시한 채, 율법에 보면요, 이방 여인과 이 히브리 민족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 공주죠. 그 모압의 여인들, 암몬 자손의 딸, 저기 시돈의 딸, 심지어 그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 헷족 속의 딸, 이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녀 수집하는 게 아마 솔로몬의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도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튼 땅에서 좀 이쁘고 괜찮은 여자는 다 데리고 왔는 모양이야. 1000명의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했으면 괜찮아. 그것뿐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자기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 섬기는 모압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 신 몰렉, 그리고 저 헷 족속의 여인이 섬기는 바알 신, 뭐 이러한 모든 신들을 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도 다 갖고 들어왔는데 그 자기 아내들이 이쁘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산에다가 그 저 산당을 막 지어줬어요. 여러분, 산당 아시죠? 네. 그 무당 들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굿하고 그런 산당을 지었어요. 어디다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산에. 그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1장 8절에 이렇게 보면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11절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겼은즉 내가 반드시 이 왕국을 네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까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러나 잘못할 때는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어떻게 징계하시냐? 이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봐서 솔로몬 그 아들 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언제 하겠다? 손자 때 내 아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찢으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르호보암, 이 다윗의 손자 때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분노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기로 결심하시지만 그때에도 사랑하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왕국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왕국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럴 때 한 지파만 다윗과 솔로몬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게 한 지파만 주셨어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를 찢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왜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부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강하고 부지런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올 때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불러서 같이 나갔다고 그랬죠. 그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부하들 중에서 지금 르호보암 왕 얘기인데 그 아버지 솔로몬 때에 부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강하고 부지런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크게 신임을 받아서 그에게 건축 감독의 중요한 책무를 맡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언자를 보냈어요. 그 대언자 이름이 아히야라는 사람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어떻게 했느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겉옷을 입고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서 옷을 벗더니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12조각 옷 중에서 10조각을 내가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31절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그 여로보암은 누구? 솔로몬의 부하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게 하려니와.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주되 10지파를 줄 것이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황당하죠? 예. 결국 이 성경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처음에는 아주 신실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나중에 점점 부와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해산 안 될 우상숭배를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찢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밑에는 유다 지방이라고 그러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 이러한 과정,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5절에
그런 까닭에 왕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까닭? 그 원인이 주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옳은 소리를 들어도 못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그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 옆에서 서서 조언을 해주던 그 노인들의 말을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지라고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젊은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제대로 된 조언을 던져버리고 그걸 거절하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원인 주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실로 출신의 아히야를 통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곧 자신의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려면은 백성들이 왕에게서 마음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우리의 짐을 좀 줄여주소서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난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지파가 떠나서 그 르호보암 왕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못해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사울 같았으면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을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았을 테지만, 그리고 왕국의 통치권이 완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뭐 한 지파는커녕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왕권이 없어졌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왕국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찢어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위대한 통일 왕국이 찢어져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라가 두 조각 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가 두 조각 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잘못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여로보암이 저 이집트에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로보암이 돌아왔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것은 지지율이 지지율. 백성들의 지금 백성들이 지지율이 르호보암을 다 떠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백성들이 만약에 지지율이 10%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 그거 있으나 마나죠.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다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딱 이걸 듣고 이스라엘을 돌아왔어. 그래서 그를 회중에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노인들의 말대로 해야 한다. 젊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장로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노인들, 원로들도 틀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분별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분별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땅히 들어야 될 조언을 거부하고 잘못된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나라가 분열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이 옳고 무조건 옳고 젊은 사람의 말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뭐 개인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든 원로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일반적인 일이에요. 왜냐? 그들의 그 경험과 국가를 통치했던 여러 가지 원숙한 그러한 그들의 그 지식 이런 걸 따라서 노인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 왕을 보면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라가 쪼개지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 전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의 결정, 즉 옛날 같으면 왕의 결정, 지금 같으면 대통령의 결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말씀이 그런 얘기구나, 옛날 얘기 비슷하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물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뭐 와닿지 않겠죠. 우리는 뭐 딴 종교 믿고 있는데 그건 당신들 얘기지 하겠지만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면 첫째,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 국가 전체에. 그래서 통치자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거 많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나라를 잃은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현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통치자들이 어떤 무조건 복지 정책으로다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고 막 국가에서 다 해주고 막 돈 주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치자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결국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나라는 쪼개지거나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고 돈 벌고 살 거야. 우리는 세상 가는 대로 살 거야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언하고 그러면 안 된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종교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이건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 righteousness, 이 정의를 구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이게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솔로몬이 언제 죽었느냐? 딱 40년. 자기 아버지처럼 40년 동안 왕좌에 앉아있어요.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이 그대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했던 거. 그래서 그 자기 옷을 벗어서 10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취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이거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나라와 국가와 통치자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이 마치 얘기책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왕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